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한 주 여러분들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예. 교회는 평안했을까요? 한 주가? 예? 예, 교회가 한 주가 그야말로 다양한 일들이 얼마나 그냥 많이 일어났는지 보니까 막 그냥 이 얼마나 한 주 동안 다사다난했는지 참 그냥 갑자기 교회 길에 막 그냥 수도관이 또 막 터져버렸잖아요. 알죠? 그래서 여기 자전거 세워놓는데 그쪽에 막 그냥 보니까 담 밑으로 물이 새가지고 우리 교회 그 담 밑에만 얼어가지고 그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넘어지면 우리 교회가 배상해야 됩니다. 그 지난 주일날 불러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 파이프가 뭐 터진 것 같다, 공사해야 된다. 또요 다 뒤볐잖아요. 그냥 막 수도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얼마나 그냥 어디서부터 고장 난지도 모르고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여기 팠다가 저기 팠다가 그냥 한 1m 50을 팠네요. 그냥 그래가지고 목사님 찾았습니다 해가 이틀 동안 그냥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땅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흙 막 무디기에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공사했죠. 또 막 에어컨 저 히터 저거 뒤에 또 저기 막 또 갑자기 또 안 고장 나고 이래가지고 새벽마다 또 여러분 지금은 좀 괜찮으시죠?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안 춥죠? 저거 2대 틀어야지 막 열기가 후끈후끈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막 뜨끈뜨끈하는데 하나만 트니까 저거 막 그 왜 고장 났나 보니까 저기 뭐 하여튼 뭐 열을 많이 받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번 주 또 고치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또 오시는 분들은 조금 추울 거예요. 또 저것도 고장 났죠. 또 뭐 보일러도 그렇죠. 막 한꺼번에 그냥 막 이거저거 그냥 우리 47년 동안 이제 47년 동안 그래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냥 1년을 겪었던 것처럼 그냥 한 주가 그런 시간이 갔는데 그래도 참 제가 한 며칠 동안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앉으면서 성경에 보니 탁 성경이 떠올라요. 이 성경을 많이 읽지도 않은데 갑자기 그냥 성경이 딱 떠올라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낼 때는 이 하나씩 이게 고쳐지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막 다 그냥 막 하나님이 한꺼번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야만 하나님이 새롭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꺼번에 고장나게 하셨구나. 우리가 손을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막 우리 교회가 그냥 막 건축해버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구나.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제가 받고 또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46년 동안 하나님이 참았는데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시겠습니까? 해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참다가 47년째 이제 하나님은요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프죠.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올 한 해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을 믿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은 사랑을 가르쳐주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쓸데없는 여러분들 성공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 주고, 그 모두가 무엇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곳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이야기도 있고, 경제 이야기도 있고, 또 이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를 비롯한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사가 성경의 배경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집트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고, 로마의 문화고, 또 뭡니까? 수리아의 문화고, 또 페르시아의 문화고,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뭐냐? 모든 세계의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와 사랑이 무슨 관계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까 봐, 그래서 제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가 그럴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뭡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거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로마라는 그 시대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르시아, 로마, 이집트, 아수르 이런 모든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강대국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은 미국과 같은, 미국의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역사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입장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이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모든 내용들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거. 사랑 이야기를 빼면은 성경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도 그러면은 무엇으로 만든 겁니까? 사랑으로 만든 거예요. 창조도 사랑입니다. 또 타락한 인간과의 이 구원 약속도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과 율법을 주신 사건도 그러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모든 게 사랑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말씀일까요? 13장은 사랑 이야기인데 12장은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관한 은사장이거든요. 은사장. 그러면 이 예언이나 은사도 그러면 뭡니까? 무라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도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의 전생애에 속하는 구속, 이 죽음, 부활, 성천, 재림, 심판, 영생도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주제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도 사랑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만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여러분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준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제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온갖 은사가 주어진 사건도 모두 무슨 이야기냐?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성령 충만한 오순절 사건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결국은 이런 겁니다. 결론은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왜 그럴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사랑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안 하면은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랑이 모든 거예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오늘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랑은 크게 몇 가지로 나타나 있대요. 둘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둘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면 둘째는 어떤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성경은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네요. 이걸 갖다가 완전한 사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구원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전부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이걸 잘 지키면 무엇을?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뭡니까?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딱 정의를 하네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몸, 여러분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을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뭘 합니까? 아끼잖아요. 그죠? 막 약도 챙겨 드시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막 이 잠도 자고 또 이 막 추운 데는 안 갈라 그러고 또 이 막 왜 그렇나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내 몸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네 몸처럼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옆 사람 딱 쳐다보면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내 몸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욕하면 좋습니까? 아유, 이 박중막 이 돌대가리 이거 정말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 여러분 자신을 미워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봐요. 뭘 어떻게 사랑하는지 도대체 한번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 안 합니까? 여러분 몸을 갖다가 막 안 합니까? 자존감 그래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우리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우리 그래요. 마태복음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이런 사랑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사랑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사랑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다 이루어진다. 예,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 사랑이 뭔지 몰라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을 안 배웠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을 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왜? 잘 안 배웠거든요. 아유 사랑은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유교 이 사상이 참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 이 유교 사상이 사랑을 안 가르치네요. 하는 방법을. 우리가 유교 사상이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전부 다 유교에서 왔어요. 어른들을 섬긴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다 나왔습니다. 유교뿐만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성경에서 다 본딴 거예요. 모든 사상과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엇만 쏙 뺐느냐? 사랑만 쏙 뺐네요. 이 사랑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올해 이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체계적인 속에서 사신 분들은 이 사랑을 굉장히 남성의 자존심을 내리는 그런 일이다 생각해가지고 잘 안 해요. 이 근음 자체 때문에 사랑을 잘 안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마음은 알고 있어도요 말을 해야지 알아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제발 표현을 해야지. 그래야만 서로가 살아요. 사랑을 줘야지 살아요.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해도 살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들. 메말라 가지고 죽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알지 알아. 알지.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고 말고 그럼 말 안 해도 알지 이 사람아. 내가 꼭 말을 해야 돼. 알아. 많이 사랑하는 알아. 그 자녀들도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하니까 내가 주워왔나 이런 생각을 자녀들이 가져요. 왜? 우리는 사랑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깨어집니다. 멍이 들고 뭔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의 절대성, 왜 사랑이 필요한지 사랑의 필연성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절대성이 있고 사랑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Every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no,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대요. 무익하대요.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no,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1절부터 3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신비로운 세련된 지식들, 믿음, 구제, 내 몸의 희생 다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인데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 가운데 있어야지 온전해진대요. 사랑이 덮여져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 살리는 이 사람 살리는 은사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 살려도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분란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쪼개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은사들 속에 사랑이 없으면 투박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교훈을 갖다가 우리에게 줍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심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 사랑이 없는 모든 자의 깨달음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는 기도는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네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이름만 드러낼 뿐이래요. 그래, 자기 이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시끄럽대요. 그냥 아이고 또 자기 이름 드러내네.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돈을 갖다가 몇 천억씩 그냥 막 투자하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모든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투박한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일 뿐임을 갖다가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수단인데 수단이 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수단으로 줬는데 수단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단은 무엇을 나타내는 수단인가? 그거예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단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복을 받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수단입니다. 수단. 이 수단이 예수 믿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은 뭡니까?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되면 안 된다고요. 거꾸로 되면 아무런 이익이 없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거꾸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바로 그곳에 있거든요. 겨우 한 개씩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겨우 한 개씩 받고 그래요. 왜? 순수가 잘못됐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짜로 준대요. 하나님은 공짜로. 그게 순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물질이 먼저고 건강이 먼저고 이걸 갖다가 먼저 구하면 이게 잘못됐는데도 한 번씩,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요. 한 번씩.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주는데 매일매일 안 줘요. 왜?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은사의 수단은 뭡니까? 수단인데 무엇을 나타내는 수단입니까? 바로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라고 은사를 주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물질을 주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건강을 주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력을 여러분들이 지어줬는데 사랑은 안 하고 이걸 갖다가 마치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사랑만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을 더욱더 큰 은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좋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랑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그렇다면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내용, 사랑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저는요 이걸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아요. 제가 앞으로 마찬가지고, 제가 주례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디 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했던 사랑이거든요. 4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오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사랑은 이거예요. 오늘 제가 청소년부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 믿어요. 왜 맨날 세상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느냐? 왜 맨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다 그냥 못 이겨가지고 끌려가느냐? 그러니까 나약한 하나님을 안 믿겠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생명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바보라는 소리를 예수님이 기꺼이 들어요. 그 생명을 예수님은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예수님은 나약한 길을 선택해요. 그 생명을 예수님은 살기만 할 수 있다면 온갖 잡소리를 예수님은 다 들어도 괜찮대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너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도 예수님은 듣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래 참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래 참는데요. 또 참고 내가 막 저 인간 내가 죽이고 싶은데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화를 내서, 예수님은 힘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은 안 참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주 만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를 갖다가 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요. 그게 오래 참는 거거든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참고 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참고. 예수님은 시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 맞습니까? 안 미워해요. 예수님은 성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성내면 우리 다 죽습니다. 성 안 내요. 질투 안 합니다. 예수님은요 물에 굴지 않아요. 아무리 거지라도 예수님은요 존경해줘요. 자기의 유익을 한 번도 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한 적이 없어요. 불의를 더군다나 예수님은 불의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잖아요. 모든 것을 견디잖아요. 모든 것을 믿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사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내용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힘들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랑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랑의 내용. 결국 이게 뭡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사랑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결국은 사랑은 읽읍시다. 시작. 긍휼과 자비이다. 이렇게 말한 게 4절부터 7절까지가 뭡니까? 긍휼이고 자비라는 거예요. 긍휼은 뭡니까? 사랑의 뿌리가 되는 거죠.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게 긍휼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긍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입장에서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이라면 그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갖다가 물론 알지만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입장, 예수님의 원래 몸이 아닌 누구의? 인간의 몸, 우리의 입장에서 오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얼마나 고통받는가, 그게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게 뭡니까? 그게 긍휼인 거예요. 긍휼 그 자체가. 그렇다면 이 긍휼의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바로 사랑의 동기고 사랑의 원천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자비가 뭡니까? 자비는 우리 한번 볼까요? 자비는 시작, 사랑의 모습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자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은, 그러면 사랑이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사랑이 모습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는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자비. 그러면 그 자비가 뭔가? 시작, 선을 베풀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드리는 모습이 뭡니까? 자비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입고, 이게 뭡니까?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선을 베푸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자비라는 것은 긍휼보다 한층 더 놀라운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죠.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딱 정해져 놓고 여러분 사랑합니까?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딱 정해진 사람만 사랑합니까? 예?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자비라는 것은 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동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한쪽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시키는 게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여. 내가 딱 정해놓은 것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다들 없다고 그냥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마세요. 속으로 있죠. 저도 있는데. 예. 그런데 뭡니까? 그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그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내용.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구 움직이니까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환한 얼굴을 가지고 온몸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모습이 바로 뭐냐? 자비다라는 거예요. 자비. 사랑하면 얼굴이 환해지거든요. 그냥 막. 그러니까 야, 너 누구 사귀냐? 요즘 그러잖아요. 연애하면 얼굴이 환해집니까? 안 환해집니까? 누구를 봐야 돼 지금? 연애하시는 분이 누가 있나? 도대체 얼굴이 환한 분이 누가 있나? 주야, 한번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이 환한지. 좀 누가 있나? 환한 분이. 도대체 우리 찬양대에도 누가 있나? 얼굴이 이거는 여러분들 기쁨이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막 무뚝뚝해도 뭔가 표출돼요. 그냥 무뚝뚝 쳐보십시오. 무뚝뚝해도 막 이 막 표출되잖아요. 예? 제가 얼마나 아니를 지금 막
그러니까 이건요,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습이 뭐냐? 바로 자비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을 베풀고 진리를 전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대요. 그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나라 안에서도 서로가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녀와 또 부모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문제가 일어나는 것 뭐 때문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주는 건데 전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감싸고 세상의 입장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섬기야만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에는 무엇이 있는가? 질서가 있어요. 사랑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질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예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최고의 도덕적인 책임도, 그러니까 사랑은요, 짐승들처럼 본능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무책임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예의가 있고, 사랑은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고, 사랑은 뭐가 있대요? 책임감이 있고. 그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막 이기적으로 추잡스럽게 막 돌진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인격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책임져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긍휼과 자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4절부터 7절까지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딘대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 4절부터 7절까지만 이게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셋째, 사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속성이라는 것은 특징, 그리고 또 성질. 누구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질이 있고 하나님의 특징이 사랑 속에 있네요. 그러니까 사랑을 여러분들 잘 연구하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이 성질이 보여요. 하나님의 특징이 보여요. 그게 8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속성 중에 첫 번째로 보니까 8절에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두 번째는요, 이 속성 중에서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뭡니까?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면 완전한 믿음이 돼요. 온전해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은 불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사랑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딱 멈춰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계속 제자리입니다. 계속.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또 싸우고 또 막 하고 하면 맨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믿음이 그 자리인 거예요. 항상. 몇 수십 년째 신앙생활에도 그 자리인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우리는 별로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우리들 성경에 보니까 11절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그러니까 믿음이 어리면요 어린 아이처럼 밖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 있는 건 못 깨달아요. 맨날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상처받고 또 일어서려고 그러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또 상처받고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탈피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탈피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을 통해 가지고 장성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만 키만 자라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자라고, 그게 어른이 돼야지 어른인 거거든요. 키만 자란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랑만 해서 되느냐? 아니래요. 그 말씀을 지키면 무엇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준 표시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인간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 한마디 그냥 꽝 그냥. 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대. 우리는 사랑합니다. 맨날 이것만 해. 그런데 사람들은 정죄하거든요. 사람들은 막 지어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사랑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게 하는 게 뭐냐? 인간 사랑으로 나타난다. 너희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자기가 평생 하나님 사랑한다며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이 불쌍히 보여요. 자비와 긍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갖다가 핍박해도 불쌍히 보여요. 왜? 아유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할까? 살려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장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눈먼 자들, 말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병든 자들, 따돌림 받는 자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갖다가 살리는 능력이 무엇에 있느냐? 이런 사랑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면요 다 살아나요. 다 기적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고치고요. 이런 사랑으로 그냥 막 만나니까 저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능력이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다 나타내는 게, 예수님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유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이 있으면 살려냅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파괴된 인격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눈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제가 마칠게요.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이 선교사님의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6개월 동안 선교비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선교비를 못 받으면 참 힘들어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렇게 선교비를 계속 선교사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 선교비를 깎으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철칙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힘들더라도 저는 제가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몰라요. 이제 교육자들이나 뭐 이렇게 교육자들은 또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저는 뭐 안 줘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교육자들과 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 교육자들은 좀 잘 대해줘야 돼요. 교육자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대해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하시는 분들은 선교비를 깎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피눈물을 흘려서 막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제 담임 이 목회에 이걸 갖다가 깎지, 그냥 이 교육자들이나 교육자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자들이나 이 선교, 특히 선교비는 깎으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은 6개월 동안 선교비를 못 받으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 깎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비를 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물론 이제 많이 받는 곳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10만 원 보내주는 그 10만 원도 굉장히 귀한 그거라. 그런데 그것까지도 한국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그 마음도 이해는 가죠. 가장 먼저 하는 게 선교비를 깎아요. 선교비를 다 줄여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도 뭐 사역지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이제 게스트룸을 좀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쉴 수 있게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땅을 좀 많이 주셔야 되는데 이 참 이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 6개월 동안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낚아가지고 생계를 연명했어요. 그러던 중에 3개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 이렇게 온 지 3개월 만에 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교통사고에서 두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차가 차끼리 이렇게 박은 거죠. 버스하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간 타하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두 명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선교사님들 부부도 중상을 당했어요. 중상이라는 건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그 병원에서 보니까 더 이상 살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에게. 그런데 운전수는 살았네요. 또 버스 운전 이 교통사고 원인 제공한 이분은 그 과속 운전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때 이 안개가 굉장히 짙게 깔렸대요. 그래서 경찰들도 이 차들 다 세워가지고 운전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버스니까 그러면은 20km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보냈대요. 그런데 이 버스 운전기사가 100km 이상을 가버렸네, 안개 속에. 그래 꽝 박아가지고 그냥 막 그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이 그냥 내외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거죠. 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하던 중에 선교사님이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그냥 그냥 세동강이 났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살 기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의자에 이렇게 와가지고 부축에 와가지고 재판이니까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법정에서 선교사님 내외분이 그 운전수를 갖다가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 운전수에게 한 가지 약속을 부탁했는데, 조건을 걸었는데, 그게 뭐냐, 이 나라 우즈베키스탄 이 나라 동족들을 제발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조건을 하나 매겼대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요 2명을 죽였고, 그러니까 12년을 감옥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말 한마디에 법정에서도 다 무죄로 그렇게 풀려났대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나라 동족들을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운전사를 용서한 거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랬더니 그 판사도 깊은 감동도 받고 그리고 그 운전사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사모님은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너무 힘든 상태에서 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그곳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막 이 엘리사가 그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막 있는데 막 그냥 다 먹이고 살리고 그냥 막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열정적으로 선교를 열심히 하는지 누구와 함께 운전수와 함께 그렇게 열심히 그냥 자기 나라 사람들 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막 사랑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신 것을 듣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고요. 사랑은 생명을 살린다고요. 사랑만 하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민족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하고 이해관계도 초월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형이 떨어지면요 12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 이 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 운전수 지금도 선교사님과 함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 같이 이 선교를 동참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주는 사랑 꼭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 실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갖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 영생의 내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가난한 가정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병든 자들이 병을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깨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영생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올해 이렇게 4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영생을 모두가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사랑이 뭔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가정에 있어서 또 직장에 있어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이 꼭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까지를 진정으로 내가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 속에 품고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복된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